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죠.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오후에도 하나님 찬양해서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니 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시면 보기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고요. 항상 싱싱하십시오. 2015년에도 변함없이 싱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에서 신앙의 점검 차원에서 살아있음에 관한 첫 번째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쉬운 말씀인데 그 쉬움 속에서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진리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사나요? 좀 더 간단하게 질문하면 왜 살아요? 오일이 왜 살아요? 이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아닌데 왜 살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심오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왜 살아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오일이가 참 정답을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많이들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흔히들 듣는 말이 먹기 위해 사는 거지 뭐. 살기 위해 먹는 거지 뭐. 이런 농담반, 진담반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새끼들이 있으니까 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죠. 그런데 딱 명확하게 맞아라고 느껴지는 것이 잘 모르겠는데요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쵸? 저는 이렇게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 때 막 열정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너한테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라고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 하나 배우려고 되게 노력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한번 선택해봤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삶의 중요함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을 외워서 늘 항상 누군가 물어보면 그때가 꼭 있더라고요. 저의 인생의 어떤 모토 같은 거는 얼마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어떻게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싱싱하게 느껴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결국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찬양으로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질문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잘 못 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그 문제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 인생으로 좀 돌아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간절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간절한 일이 생겨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한 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늘 나누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것처럼 자연스레 내가 간절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쩌죠? 어떡하죠?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슨 일이 났다 아이들한테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마음, 찾아오는 마음 속에 바로 반응이 이제는 하나님 어쩌죠? 이게 반응이 돼버렸어요. 어쩌면 좋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죠? 등등.
최근 이 방학 중에도 이따금씩 있는데 도움을 요청한 한 아이를 만났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어쩌죠? 간절함이 묻어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쩌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살죠? 하나님 어떡하죠가 계속 제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왜 내 기도를 주시지 않는 거죠?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응답하지 않느냐고 약간의 볼매소리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점진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뚝딱 자기가 원하는 일이 모두가 될 수 없는 거죠. 무슨 일이든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고 어쩌면 우리네 기도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날로 먹게 해달라고 날로 그냥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식의 안 되면은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말하는 식의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결해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영화의 장면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톰 세디악 감독이 하는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 잘 아실 거예요.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저는 이 대사가 마음속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기회. 그 기회가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기회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도 기도 응답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 대가를 치를 기꺼운 사랑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움에 처한 아이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결국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듯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다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서 오히려 외롭지 않고 감사함을 느꼈다는 그 아이의 말과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삶이구나, 이런 것이 살아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보기 원하시는 거다. 어쩌면 이것을 기도응답을 다 들어줘 버리면 자신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여 아픈 곳이 있습니까? 혹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모임 했을 때 좀 얘기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같이 사니까 이제 벌써 9년째 같이 함께 살더라고요. 8년? 9년째, 횟수로 9년째 아내와 사는데, 이제
지난주에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특별한 곳이기보다도 서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우스울지도 모르겠지만 서울 여행을 갔어요. 첫째 날은 처제 집에서 자고 둘째 날은 제가 이제 알아봐서 게스트하우스를 되게 골랐습니다. 그 주변에 인사동이나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그런데 사실 남자는 그냥 누워서 잠만 자면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이들도 있고 해서 2층 침대가 있고 아이들 맨날 2층 침대 사달라고 해서 그 2층 침대 있는 곳과 또 아침도 주고 괜찮은 게스트하우스, 깔끔한 게스트하우스 사진으로 봤을 때 정말 아주 깔끔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딱 찾아갔죠. 내비게이션에서 쫙 찾아가서 딱 주차장도 있고 그 인사동 근처에 딱 가운데 그 빌라 쪽에 있더라고요. 차를 대고 여기 있어, 여기야. 그래서 여기야. 자기 내가 지금 실어놓고 애들이랑 갔다 올게. 차에 있어. 그리고 딱 갔죠. 가니까 뭐 아침 먹는 데도 이렇게 로비 이렇게 좋더라고요. 되게 거기서 열쇠를 줘서 방에 올라갔더니 정말 방이 한 청소년 부실이 많은데 저기에 이제 침대 2층 침대 하나 있고 침대 하나 딱 옆에 또 하나 있고 가운데 좀 복도같이 조그만 거 있고 정말 움직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주 침대 색깔이 노래갖고 이뻐요. 아 괜찮다 나름대로 이건 괜찮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층 침대 있다 아싸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올라가서 뛰고 막 너무 아내는 아직 못 봤고요. 그래서 이거 애들 다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짐 들고 이렇게 해서 아내 데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띵 하고 딱 복도를 걸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 여기야 그러면서 딱 들어왔는데 여기야 이렇게 들어보더니 표정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 침대에 이렇게 앉았어요. 괜찮지? 네. 정말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날 또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괜찮지? 그러니까 표정이 아니야 계속 그러는데 괜찮지?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애들이 말의 수가 적어지더라고요. 내 눈이 어느 순간은 눈이 빨개진 거야. 그래갖고 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한다는 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갈까? 막 이렇게 또 생일이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빵 바꿀게. 어디 가고 싶어? 막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막 저기 죄송한데 내려가서 방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러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한옥 집을 막 구했죠. 막 그때 진짜 한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그 배의 금액을 지불해서 들어갔더니 표정이 또 변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참 약간 위기가 왔습니다. 이거 아주 생각했죠. 이렇게 살아도 이게 잘 모르는구나. 나는 여기가 되게 만족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표정을 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마음에 들어 하니까 막 마음에 들어 하다가 아까 그런 집에서 그런 곳에서 자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딱 전하기가 그래서 저녁에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 한옥에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곳에 왔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그곳을 거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 때문에 자꾸 이해하고 싶어하고 찾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런 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회가 아닐까요? 저에게 또 다른 한 분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생일날에 그러나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싶어졌어요. 더 열심히 사랑하고 싶어졌고요.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앞으로 알 일이 더 많겠죠. 20년, 30년 사시니까 어떠신가요? 이제 다 아시나요? 다 아직 모르시죠, 그렇죠?
지금 이만 이렇게 해야 하세요. 그렇죠? 우리 강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야 배워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없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믿어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게 살아있음이 아닐까.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안 된다고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께 토라쓰거나 금방금방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돌아서지 않는 2015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옥교회 우리 가정들 각각마다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고 늘 하나님을 대면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기회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살아있음을 느끼시죠? 네, 그 살아있음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 살아있음은 이 말씀을 참 들으면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말 복음을 떠올립니다. 그쵸? 선포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이 알다시피 우리의 삶에는 보면 말함보다는 행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쵸? 이성재 목사님 말이 빠르시고 말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그것에 비해서 행하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배우죠. 그쵸? 막 뛰어다니시는. 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행함이 더 중요한데 말이 많더라도 행함이 더 많으면 그것이 더 큰 커다란 일이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하잖아요. 저도 이제 담임을 몇 년째 해서 보니까요, 깨닫는 것은 청소해라 말하는 것보다 내가 가서 주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이 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꼭 교실 가면 인사하고 나서 안녕 인사하고 나서 제가 이제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요. 그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애들은 처음엔 쳐다볼 줄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는 자기 주변을 살피고 자기도 줍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이것 좀 주워. 야 이것 좀 주워. 이것 좀 주고 야 책상 앞에 저거 좀 줘. 한나 저거 앞에 줬고. 지금 처음에는 하는데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게 보여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그냥 내가 하니까요. 애들이 알아서 그냥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지나면 얘들아 주변 좀 정리하자. 그러면 자신들이 이렇게 듣기 시작하죠. 오히려 행함이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움직이는데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애들은 부모님의 말이 아닌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저희 지은 친구인데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눈 적이 있는데 교회에 나온 이후에 이전에는 엄마 아빠 누가 좋아? 그러면 아빠, 엄마 뭐 그때마다 기분에 따라 더 좋아하는 사람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누가 좋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신앙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예전에 있으셨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는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가족이 좀 진지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집에 고민이 생긴 거죠. 아빠의 고민입니다. 만약에 우리 김성환 기사님이 계신데 우리 혜령이가 나 절 좀 한번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와라 그래. 바람도 쐬고.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아빠가 좀 엄마가 부처님 그러면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아직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가정의 갈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이는 더 큰 갈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최고라고 했는데 아빠는 왜 이것 때문에 심각하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왜 그래? 아이의 그 작은 아이의 갈등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또한 아이를 통해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위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순간들로 하여금 다른 예로 개신교는 말이 많다고들 이렇게 얘기하죠. 막무가내로 복음을 외치기 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지 성찰했으면 좋겠다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나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지 알아보아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누군가 그 비결을 묻는다면 그때 입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 베드로는 다짜고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서울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많고 또 개신교 비슷하게 이렇게 계신 분이 한 분 우리 학교 주변에도 계시죠. 그렇죠? 맨날 아침밥 먹고 다녔냐고 물어보고 유명해서 다 할 겁니다. 뭐 TV에도 나왔으니까요. SBS 그 SOS 거기 마지막 편에 나왔던 분이세요. 아침마다 저는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교실 창문을 이렇게 보면은 아침마다 그 앞에서 애들하고 씨름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네. 개신교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5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우리의 희망,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때 그 비결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 기독교 학교이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기는 하나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희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않죠. 목사님의 역할과 나를 찾아서 우리 캠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알고 싶어서 교회에 또 오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들으며 이렇듯 그때 전파해도 괜찮은 우리는 살아있음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의 말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살아있음에 행복한 삶이 된다면 그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언젠가는 궁금해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얘기해도 듣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보다 꽃이라는 시인 타고르와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가 같이 함께 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가 마음속에 많이 닿았어요. 조금 소개해드리면 나무에게 말했네 신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말없이 웃으며 꽃을 활짝 피워냈다네. 사람들이 말하네 신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러나 나는 많은 말을 할 뿐 꽃 하나 피우지 못했네. 많은 말보다 꽃 피운 삶이기를, 많은 일보다 꽃 가꾼 삶이기를, 많은 돈보다 꽃 나눈 삶이기를. 그래 그렇게 꽃내음을 날리며 살래. 꽃 한 송이 피우며 살래. 꽃 한 송이보다 꽃보다도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군가에게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스스로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아내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인지,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인지, 내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금 하늘교회에 나는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니 참 부족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겠다. 그리고 그 초점을 더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봐야겠다. 많이 바쁘고 분주하게 방황인데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점이 자꾸 안 맞으면 그 살아있음이 되게 흐리멍텅해져 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선정해 봤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음, 그 살아있음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 행복이 혹이 언젠가 끝날지라도 그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자신의 살아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지? 잘 믿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떤 향기 나는 사람일까?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잘 살아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던 인생에서 오히려 이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초점을 찾지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말로만 떠들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있음이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음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믿음이 혼자가 아닌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더 큰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더욱더 살고 싶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주시고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이제까지 달려오게 하신 주님, 하나님, 때때로 살아가면서 달려가며 이 믿음이 흐릿흐릿해지고 살아있음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나게 커다란 위기와 삶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위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강력하게 붙들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올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늘 그 소중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있음을 느끼며 행복하게 이 공동체를 다져갈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금주엔 또 설을 맞아 각자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게 하시고 혼자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서 내가 행복하고 내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몸소 행함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설 잘 보내시고요. 서로 인사 나누시죠. 행복한 설 되십시오. 금주 잘 보내세요.